여러분 요즘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한두 가지씩 근심거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서너 가지 근심거리가 떠오를 것이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근심거리가 마음속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생 근심거리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근심의 바다를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배는 어디를 가도 이 바다 위에 있듯이 우리 인생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이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가장 평안하다고 느낄 상황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걱정이 사라질 것 같은데 또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돈이 많아서 걱정이 새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한 주식이 갑자기 폭락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또 자식들이 또 상속 문제로 서로 다투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근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승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또 실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끊임없이 걱정을 하죠. 또 결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 배우자와의 또 문제, 또 자녀 양육의 문제가 보통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자, 은퇴하고 나면 다 모든 근심도 은퇴할 줄 알았는데 이 노후와 죽음 때문에 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심거리가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누구나 근심거리가 있지만 누구나 근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또 근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심각하게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아주 가볍게 근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자,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내일 시험을 보겠다고 발표합니다. 자, 모두가 학생들이 한숨 섞인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시험을 걱정하는 학생은 평소에 시험 볼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일 테고 이 걱정하지 않는 학생은 언제라도 시험 볼 준비를 한 학생이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특정 문제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특정 문제나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대처할 방법이 없을 때 사람들은 걱정하는 거죠. 그 문제나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만 있다면 사람은 굳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근심거리에 충분히 대처할 방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될 방법들을 그 길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근심거리가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흔히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가 이 부분이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부분인데요. 이 고별 설교의 첫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에 근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큰 근심거리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겨두고 가신다고 하시니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이제 곧 직면할 환난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면 자신들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제자들은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종교 쿠데타의 잔당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니 언제 처단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한 상태예요. 그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명단을 당국자들에게 다 넘겨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베드로는 이 겁에 질려서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무리에 있었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죠. 지금 그들은 자기 신들이 직면한 환난이 그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면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일정한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예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라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자신들도 분명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높은 자리, 기대했던 모든 꿈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요.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의 또 다른 근심거리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에겐 분명히 근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근심할 이유보다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심거리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근심거리를 충분히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나 상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근심할지 안 할지 여부는 그 근심거리가 얼마나 크냐 여기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집 딸이 아주 어릴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였습니다. 딸이 자전거를 타가지고 저는 자전거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자전거를 꼭 잡아 주었는데요. 딸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면서 아마도 넘어질 것 같은지 계속 불안해하면서 계속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넘어질 것 같아. 꼭 잡고 있지? 그러면 제가 계속 뒤에서 얘기합니다. 야, 걱정 마. 아빠 꼭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딸은 저를 믿고 이제 안심하고 페달을 돌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얘들아, 걱정 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나를 믿어.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두 번째로는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요 1절 부분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약간 번역상 뉘앙스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한글 성경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예수도 믿으라는 느낌의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두 명령어가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심거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라 표현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신이 필요한 것들, 자신이 있어야 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염려해야 되는 거죠. 힘이 부족한데 자신들이 구하려고 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신다면 내 인생이 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까? 왜 뒤집박죽이 되는 걸까? 내가 원하는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는 걸까? 자,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온 근심거리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시적인 관점이고 두 번째는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자,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이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펼쳐진 현상보다는 이 현상이 속한 어떤 흐름 속에서 큰 그림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작은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요즘 상하이 날씨가 자꾸 변동이 심하죠. 며칠 전에는 겨울처럼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이나 어제는 봄처럼 따뜻해요. 자, 며칠 전 굉장히 추운 날, 그날만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겨울이구나.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은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이 날씨를 보고 기온의 흐름을 본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봄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큰 그림을 보면은 겨울은 이미 물러갔고 봄이 온 것이 분명한 거죠. 잠시 추운 것,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죠.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현상보다 큰 그림을 보는 관점을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이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자신의 삶을 관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인데요. 요셉이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처음에 형들의 미움받아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삶이죠.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서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게 더 추락하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의 삶은 추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아주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당시 온 세상에 이제 기근이 닥쳐올 텐데 요셉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더라면 기근을 면치 못하고 상당수 많은 가족들이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을 살려주시려고
풍요로운 땅으로 요셉의 가족을 이주시키시는 것인데 요셉이 그 선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치밀한 인도하심이 요셉의 삶에 임했던 거죠. 요셉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쳐온 근심거리에 전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퍼즐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상하이 와서 한 번도 맞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완상천 가면은 퍼즐 샵이 있더라고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동해서 저거 하나 사야 될 텐데 500개짜리를 사야 되나 1000개짜리를 사야 되나 한 번도 못 샀다는 불행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 퍼즐 보면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의 삶은 마치 이 아름다운 풍경화 퍼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풍경화 퍼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풍경화 퍼즐을 맞출 때 어떤 퍼즐 한 조각은요 전체 풍경화 퍼즐과 잘 안 어울려요. 전체 풍경화는 아름다운 초원 위에 수많은 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펼쳐져 있고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고 또 태양이 아주 떠오르고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들고 있는 어떤 퍼즐 조각 하나는 굉장히 거무죽죽합니다. 그래서 이 퍼즐 한 조각만 보면은 야, 과연 이 아름다운 풍경에 이 거무죽죽한 퍼즐이 어울리기나 할까? 과연 여기 한 조각일까? 의심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전체 다 맞추고 전체 그림 보면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거무죽죽했던 그 퍼즐 한 조각이 왜 필요했는지, 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심지어는 그 퍼즐 조각 때문에 전체 풍경화가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 퍼즐 조각이 여기에 필요했구나. 오늘 내가 처한 인생의 어느 한 부분, 오늘에 해당하는 이 퍼즐 한 조각만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 거무죽죽한 그 퍼즐 같은 지금의 이 순간의 어려움들, 근심거리들. 하지만 다 퍼즐이 완성되고 나면 그 거무죽죽한 퍼즐 같은 내 인생의 근심거리가 왜 내 인생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한 조각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퍼즐 한 조각만 보는 것은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백성인 우리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앞에 드러난 현상, 내 앞에 지금 있는 근심거리들, 그것을 미시적 관점에서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삶을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에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을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근심거리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 바로 13절 뒤에 1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행할 것이다.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힘이 없기 때문인데,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근심거리 해결 방법입니다. 아주 확실한 해결 방법이고요, 능력이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심거리 앞에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심거리를 주님께 내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이 분명히 행동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심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막 내려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 없을까요? 이 머리로서는 분명히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것을 믿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믿지 못해요. 가슴으로는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응답의 경험이 있을 때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선순환. 이 기도의 선순환이 뭐냐면, 자, 어떤 성도가 어떤 근심거리,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이거 봐라, 기도가 응답되네? 좀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내하면서 기도할 힘을 얻었죠. 다시 기도 자리에 나아갑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분명히 지난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응답하실 거야.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려보자. 더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결국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응답받아서 다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선순환입니다. 이런 기도의 선순환에 들어가면 우리는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요.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응답받으니 더욱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니 더 응답받고 더 응답받으니 더 기도하고, 계속 선순환 사이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런 근심이 없으려면 이 기도의 선순환 경험이 한참 축적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염려하는 것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에 잘 들어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기도를 해야 그 사이클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텐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에.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으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성도들을 신방하면 아주 급하게 혹은 예고 없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혹시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가요?
딱 물어보면 놀랍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대답을 못해요. 한참 머뭇거려요. 이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우물쭈물거리는 것은 기도할 문제가 그 가정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딱 물어보면 탁 나와요. 아, 이거 1번 뭐뭐입니다. 2번 뭐뭐입니다. 툭 치면 기도 제목이 툭 나오죠.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저는 전설을 잘 믿지는 않지만 제가 믿는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설입니다. 여러분, 별똥별을 떨어질 때 별똥별은 아무런 예고 없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은 1초도 안 돼요. 아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게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것을 보며 소원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늘 그 소원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늘 그 소원을 생각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툭 치면 그 소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죠. 저는 이 전설이 우리 기도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고 없이 기도 제목이 뭐냐고 딱 물어봤을 때 딱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늘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물었을 때 즉시 대답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지나가다 툭툭 물어볼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로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로 들어오면 그 어떤 무거운 근심거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 근심거리에 뭐 끙끙거리고 쩔쩔매지만 우리 마음은 평안해요. 그냥 근심거리에 불과할 뿐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오지 못하는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나는 그것을 내 기도에 응답한 것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잘못 착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응답하셨는데 내가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자,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 물이 무릎까지 차 올랐는데요. 그 마을에 어떤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홍수 났을 때 하나님께 구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소방대원이 이 보트를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보트에 올라타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을 태워주라고 거절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조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이제 물이 가슴까지 차 올랐습니다. 그때도 두 번째 소방대원이 지나갑니다. 보트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위험하니까 보트 빨리 타세요. 하지만 또 이 사람은 거절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조해 주실 것이니 다른 사람을 태워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이 지붕까지 찼습니다. 그때도 소방대원이 지나가는데, 여보세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타세요. 이거 안 타면 당신 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조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분을 태워주세요. 그러다가 결국 물이 지붕보다 더 높이 차서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분명히 구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구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얘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구조하려고 보트를 3번씩이나 보냈는데 네가 거절했잖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곳으로 구조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응답으로 보지 않는 거죠.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것이 그런 응답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응답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알아보죠. 이게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혹은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닌 더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 자리에 서시고 또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근심거리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근심거리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근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근심거리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보시고 계신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에 대해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 근심거리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기도 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근심거리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안인연합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가장 합당한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다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근심거리 많은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근심이고 근심이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도 근심이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근심인 참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근심거리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돌보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우리 삶을 돌보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근심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닥쳐온 근심거리 보며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보시며 결국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하며 깨닫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근심 없이 안전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어렵거니까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결국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셔서 기도의 선선한 사이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로 근심거리에 물리치며 기도로 해결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예배 주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근심거리이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영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인생 참 근심거리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근심이요, 있어도 근심이고 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근심이고 이루어져도 근심인 너무나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근심거리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근심거리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온 근심거리를 보며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보시며 결국엔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근심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며 결국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로 우리가 들어가서 평생 근심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근심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처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심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며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근심거리 많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해결될 수 있음을 확신해서 이 세상 살 동안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